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지막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인감도장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한 나라에 옥세를 주는 것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 그 능력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 이름, 그 능력, 그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요, 천지를 창조한 이름이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신 이름이고요. 그 이름은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딴 길 가지 맙시다. 믿음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방법들을 동원해 봐도요, 그 길은 다 헛짓입니다. 헛짓 정도가 아니고요,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야곱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답은요, 인생 길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 놨어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믿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은 그 길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생과 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의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면서 자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미생물까지야 돼요. 꽃이 피고 바람 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인정하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 살지 않는 것은요, 간첩이에요. 하나님이 냄새라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받아주지 않으면요, 배신감을 느끼셔요. 그 배신감이 동물 학대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예가자들이 동물마저도 개미마저도 죽이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개미 죽이는 것 같이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들을 지옥으로 싹 쓸어 밀어넣어도 하나님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요, 전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쓰레기만도 못하게 취급하여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둬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길 돌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길 단대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길을 부인하는 것은요, 세상에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어? 밤낮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부인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요,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그런 음식 안 먹어 하고 굶고 있는 거나 같아요. 지옥 가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늘 아래서 그 진노를 다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두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또 하나의 길,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영광스럽게.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쓰레기만도 못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곳에 무지개 동상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따라가 봐야,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봤잖아요. 따라가 봐야 고생과 수고, 험악한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인생 길이 정해져 있고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이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리워져서 달려가고 싶고, 토요일 아니 금요일부터 벌써 예배가 생각나서 다른 모든 약속들을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에 한 번 더 와서 기웃거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것이 없는가, 의자가 삐뚤어졌네, 여기에 휴지가 떨어진다 하면서 배회하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요, 북한에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세상에서 손꼽아 봤습니다. 누가 북한을 제일 도와줄 것 같습니까? 목사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 북한을 제일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수교회를 짓고 당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주일날에 가서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출석부를 만들어가지고 왔는가 안 왔는가 출석부를 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오면요, 당성이 김일성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 1년 지나니까요, 출석부가 필요가 없었어요. 다 치워버려도요, 가득히 차가지고 한 석도 자리가 남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봉수구에 평양 변두리에 있는데 그 봉수구의 주위에 주일날 10시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빙빙 돌아요. 나무 밑에 바위에 앉아서 뭔가 생각하는 노랭처럼 그러고 두 손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희한해서 태원 씨가, 지금 한국에 온 그 태원 씨가 당신 예수 믿지? 그랬더니 아니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교회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 불러다가 당신 예수 믿지? 하니까 예. 평양에 교회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죽어도 괜찮으니까 날 죽이세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영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으로 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목사들이 북한에 돈을 엄청 갖다 주는 거예요. 뭐 홍정일 목사, 조용기 목사 할 것 없이 뭐 돈을 몇백억 정도가 아니다, 몇천억씩 갖다 줘도 그거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만 열으면 한국 교회 목사, 미국, 저 유럽에 있는 목사들이 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김일성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 거드리는데 그만큼 좋은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유언을 했답니다. 개성공단이 열리면 그 자리에 반드시는 신학교를 세워라. 그러면 신학교를 세우면 한국교회 목사들한테 1시간만 신학 강의 설교할 수 있게 주면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온다. 몇 천만 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신학교를 반드시 세우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는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들어가면 평양시를 뒤집어 놓습니다. 당성 좋은 그 사람들이요, 봉수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다 보니까 고위직에 지금 다 올라가 버렸어요. 고위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요,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돼요. 예배가 회복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시니까 저희 교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십니다. 우리 박대일 집사님이 저분이 내가 아직 설교 준비도 다 하지도 않은 다음 주 설교를 찬양으로 지금 해요. 지난주 찬양 기억하십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 찬송하시더니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하더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예수뿐이네. 설교를 이번 주 준비하면서 이 찬양들이 맴돌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좀 일찍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오늘 설교 그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겁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해야 할 설교를 그대로 복사해 놨어요. 복사해서.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가 너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요, 제 설교 준비할 것을 박대일 집사님을 컨닝하게 만들어놔요. 컨닝. 참 기가 막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내 죄악이 아무리 많이 드러난다 할지라도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요새 한 찬송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 세상 법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면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 우리는요, 세상에 죽었고요, 주님으로 다시 산 자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회복되어서 내 입에 나오는 말, 생각하는 것들이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달라지는 게 다음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치 유치원생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먹을 것 조금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세상에요, 절에 가서 석가모니다 비는 것보다 더 정성껏 빌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제 유치원생처럼 비나이다가 아니라요. 뭘 배웠어요. 알았어요. 알고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었고요. 주님이 나의 권세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 권세, 그 능력이 내 속에 있어요. 이제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능력대로 사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 하늘가족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 법과 염려, 걱정들이 아무리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세상과 함께 죽은 자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사단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질병, 경제적 어려움, 그런 것들이 무엇인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있어. 내가 이제 선포하는 대로 너는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능력, 그 사랑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외인처럼 사망 그늘 아래 있는 자처럼 울부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는데 이제는 그 몸짓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직 기도가 안 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독수리 알죠? 독수리 새끼가 처음에는 날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딪힐지 몰라요. 그러고 에다가 조금 떴다가 가서 나무에 팍 부닥치고요. 바위에다 해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다리가 분질러지거든요. 그것이 독수리 새끼의 몸부림침이에요. 그 과정이 끝나면요, 이제 창공을 아주 가볍게 나릅니다. 그냥 쉬하면 그 어떤 새보다 가장 높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여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독수리 새끼처럼 바닥거려보고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가서 바위에다가 부닥치고 다리가 분질러지는 것 같은 아픔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독수리가 날듯이 세상을 활보하면서 네가 나한테 주는 고통이 무엇인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데 하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주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은요, 지금 그 신령한 은사, 그 능력을 이 로마 교회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가로막혔었답니다.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교회를 제게 맡겨서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 되게 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권사님하고 전화하고 집사님하고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 걸어져요. 몇 번을 시도해도 전화가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제 손에서 번호가 눌려지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목사가 그렇게 권면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전혀 손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일 뿐이지 다가가지 않는 안타까움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냥 목사님, 저희 사업장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집에 와서 기도 조금 해주세요. 깜냥의 목사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되겠습니까? 목사님 피곤하신데 오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목사가 바쁘긴 뭐가 바빠요? 새벽 1시에 바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밤 12시에 바쁠 일이 어디 있습니까? 12시에 전화해도 가요. 전에 이단비 집사님, 아이가 낳아야 되는데 배같이 틀린데요, 세상에 새벽 2시에 전화해요. 2시에 전화해도요, 끄떡없이 갑니다. 가서 아이 다 보고해요. 목사님, 대변이 안 나와요. 저 병원에 조금 가야겠습니다. 애 좀 봐주세요. 새벽 3시에 전화 와요. 새벽 3시에. 그걸 목사하고 할 일이랍니까? 아니, 장 가서 4시 한다고 목사보고 와서 애기 보라고 있었고 자기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화 와요. 그것이요, 제 딸이 전화한 것보다 더 재밌어요. 더 즐겁게 달려가서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목사요, 눈, 귀 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해서 목사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간다게도 목사님, 저희 집에는요 안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하면요 마음이 다칩니다. 내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허락질 하나요.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달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 된 것 통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날들 어쩌라고요. 된 걸.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시작부터 목사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과정에 우리 김정희 권사님 다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들으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요. 가서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그런데 대부분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괜히 설교 들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해요. 이 로마 사람들이요 먼저 내가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든 어떤 기도든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기도가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기도하면서 입을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그 기도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하면 성도가 시험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를 못하고 버벅거리면서 넘어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가슴이 쓰리고 아픈 것 같아도요, 지금 해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이 당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시험당하고 괴로워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입술을 깨물고 넘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떤 기도도 괜찮으니까 목사님이 성령에 이끌린 대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골마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끝내는 것이 나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무슨 기도든지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열림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가고 싶고요, 그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죽일 때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살기가. 하이에나가 피맛을 마십니다. 피 냄새를 맡아서 눈이 뒤집혀져요. 그 피 냄새에 어찌할 줄 모르는 하이에나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요. 빌라도도요, 헤롯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일개에 백부장이 지금 사울이 날뛰고 있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밑에 십자에 못 박고 있는 군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세게, 더 깊이 박으라고. 꼼짝 못합니다. 로마 군인이요, 이 사울 앞에 꼼짝을 못해요. 예수님 십자에 달려서 창으로 찔리는 모습을 더 깊이 찌르라고. 그 말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피냄새를 맡고 날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날뛰고 있는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가시관에 찔린 그 피가 온 얼굴에 흘러내려 입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피를 뱉어내지 않습니다. 통증이 와서 견딜 수 없을 때 심포도주를 줘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야 할 것인데 우리 속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하고 뱉어내는 것처럼 뱉어낼 수 있는 피예요. 그래서 온 입에 피로 가득하 있는 그 입에서 사울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과 함께 기도소리와 함께 입에서 침이 튀어가라듯 핏방울이 튀어지면서
사울의 얼굴에 뱉어진 재수 없다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뒤돌아다 갔겠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인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하에네처럼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온 눈이 핏빛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신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가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인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피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음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하고 있는 설교였어요. 그런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로마교회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피로 가득 차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돈보다요,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우스